21장에서 23장,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21장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5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비유로서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과 같습니다. 미리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혼인 예식 잔치를 열고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오라 했습니다. 자, 여기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혼인잔치로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계속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까 사람들이 들판에 일을 하러 장사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는 종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주 진노하여서 그 사람들을 도시에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했습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때가 되어서 오라고 초대한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이고 또 세례 요한입니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이 시간보다도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사거리에서 사람을 만난 대로 데려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세계의 이방,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하던 모든 민족에게로부터 혼인잔치에, 천국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오십니다. 온 세계로부터 교회를 불러 모아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리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위선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와야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았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사람만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님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복음잔치를 누립시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가정에서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의 잔치를 합시다. 사업하고 밭으로 가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생활을 천국의 관점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생업에 힘을 쓰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그들의 시험을 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과 가깝고 로마와 가까워서 바리새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로 싫어하는 두 그룹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에 충성하는 헤롯 땅 사두개인들이 또 반발할 것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로 이기십니다. 두 그룹 사람이 다 사용하고 있는 동전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동전에는 시저의 얼굴이 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이신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리우스 시저 아구스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현실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가르침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다시 결혼해서 그 형이 자손을 이어가도록 하게 했습니다. 형사취수제라 그러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서 말합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했다가 죽었고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둘째도 또 죽고 그래서 셋째가 형수가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칠형제가 결국은 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 이 단순한 사실로서 그들의 말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이용하셔서 인용하여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앞서간 조상들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합시다. 우리는 매일 소망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 가르침은
한 율법사가 율법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묻는 데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율법을 잘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삶으로서 다 지켰습니다. 어느 율법 하나 어기지 않고 다 지켜서 의롭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잘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재용서받은 우리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41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주, 즉 성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내 주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다윗이 지은 시편이 바로 110편입니다. 자 보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너희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믿고 있는데 다윗 자신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주님으로서 메시아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다스려 주시는 이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기뻐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지금은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의 부유함과 자신의 논리, 자신의 지위와 안정, 자존심 그런 것들을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을 놀라게 하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교회에 또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관악교회 예배 때마다 온 세계 교회 예배 때마다 놀라운 복음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난 후에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기쁨의 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내일도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경배를 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연단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